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의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로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12장은 이제 히브리서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잘 이해했으면 12장의 말씀이 선명하게 들어오고 11장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율법으로 봤으면 이해를 했는데 율법으로 보면 12장의 말씀도 선명하게 들어오지 않는 그 이제 한 가지 예가 이게 우리가 여기 지금 번역을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죄라고 하는 단어와 징계라고 하는 이 두 개의 단어가 우리가 11장까지 잘 히브리서를 읽었으면 그게 12장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 징계의 개념을 정확하게 우리가 선명하게 읽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율법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서 전체를 요약하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서 10장에 많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10장 이전에 10장까지 나오는 죄와 12장에 나오는 죄가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죄의 개념을 정확히 여러분 갖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죄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생기는 죄가 달라요. 그 죄를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를 율법의 죄라고 부르고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여러분이 짓는 죄를 새 언약의 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율법의 죄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뭔지 다 아시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죄와 우리에게 죄는 없고 심지어 우리는 죄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정확하게 성경이 선언을 합니다. 예수의 피가 하신 일이죠. 예, 그분이 죄값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그래서 오늘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없애시고 죄와 상관이 없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 그죠? 그런데 지금 12장에 죄 또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 12장의 이 죄는 새 언약의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로 모든 죄가 다 종결됐어요. 끝났어요. 모든 율법의 죄. 율법에 의하여 우리가 정죄한 모든 죄는 이미 10장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여러분에게는 죄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12장에 와서 그 죄가 끝났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뭐야 이거. 난 이미 죄 다 벗어버렸는데 10장에서 이미 다 죄 벗어버렸다고 선언했는데 12장에 와서 또 죄를 벗어버리래. 그러면 그때 벗어버린 건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죄로 이해하면 10장에서 안 벗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모든 죄를 벗어버렸다라고 여러분 선언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다 벗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12장의 죄는 말씀드린 것처럼 새 언약의 죄입니다. 새 언약의 죄가 뭐냐면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하와 마르티아가 결합된 단어예요. 하는 아니다. 마르티아가 아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제 마르티아의 어원은 메스예요. 메스. 이 메스라고 하는 단어가 기업이란 뜻이에요. 기업. 그러니까 기업이 아니다라는 거잖아요. 죄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기업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새 언약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가 보통 죄를 관역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더 어원을 찾아가서 들어보면 기업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선명하죠. 우리의 관역이 뭔지 모르잖아요. 우리 관역이 뭐예요? 그 관역을 율법으로 우리가 자꾸 생각하니까 계속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관역은 율법이 아니에요. 그 관역은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기업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기업인데 그 기업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그 기업에서 계속 벗어나는 것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12장에서 말하고 있는 죄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부터 벗어나기가 쉽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삼지 않고 세상을 기업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인생의 보배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승리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성공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영광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자랑이고 그분이 오늘 우리의 상급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분보다는 에서처럼 에섭이 받은 복이 그거잖아요. 에섭이 추구했던 복이 자기는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고 싶고 자기는 남들보다 높은 곳에 살고 싶고 그게 에서가 추구하는 복이에요. 근데 그 복을 야곱의 복, 장자권의 복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11장에서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야곱의 복, 장자권의 복이 오늘 우리의 기업인데 거기에서 자꾸 에서의 복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러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처럼 살기보다는 에서처럼 살려고 하는 경향이 훨씬 많아서 에서처럼 살기가 쉽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는 그런
그 예수를 벗어나기 쉬운 경향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게 오늘 우리 안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에요, 성향.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당장,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믿음의 복보다는 세상의 복을 더 즐거워하고, 더 좋아하고, 사실은 솔직히 더 그걸 기대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 우리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그거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님이 오늘 우리의 기업이신 예수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되냐? 그 항상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성도 간에 서로 신령한 교제를 해야 우리가 예수를 벗어나지 않을 수 있고, 그렇게 기업이신 예수로부터 벗어나지 않을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율법의 죄를 너무 율법의 죄만 회개하지 마세요. 율법이 끝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시간 안에서 우리가 이미 종결된 죄를 우리가 시간 안에서 자꾸 경험하지만 그건 역시 계속 그리스도가 피가 씻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늘 선언하고, 우리의 율법의 죄에 관한 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죄가 종결됐음을 다시 확인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죠? 이해되셨죠? 예. 근데 그 다음에 오는 우리가 할 회개가 있어요. 세상을 내가 너무 사랑해요. 내가 그리스도도 너무 벗어났어요. 그리스도가 기업인데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누리지 못해요. 그리스도가 보배인데 그리스도를 보배로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내 인생 기쁨인데 내가 예수를 잃어버린 것이 슬픔인데 여전히 내 안에 예수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나는 돈을 잃어버렸다고, 건강을 잃어버렸다고, 하나님 나는 슬퍼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회개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고, 그 회개가 여러분들을 더 예수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 회개가 여러분들을 더 예수님을 기업으로 누리게 하는, 정말 여러분 행복하고 정말 승리하는 생명의 삶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회개는 없이 그냥 계속 율법, 이미 처리된 율법, 끝난 율법까지 계속 그 율법 가지고 붙들고 구가하고 씨름하고 있으니 여러분 그게 종교지. 그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신령한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자 한 거예요. 그래서 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그 기업을 우리가 더 소유하고 그 기업으로 더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기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하고, 신령한 우리가 교제 안에서 성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신령하게 교통하고 성도 간에 모여가지고 서로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자꾸 나눈 거예요. 내 안에서 일하신 그리스도, 당신 안에서 일하신 그리스도를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네?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렇게 모여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렇게 모여서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은 그럼 정확하게 여러분 이 개념이 정리가 됐죠. 예수를 생각하라 이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내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예수님 바라봐라. 예수님 뭐 하니 바라봐. 뭘 바라봐. 예수님 바라봐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님을 바라보라면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예수님 바라봐라. 여러분 방향 걸린 십자가 쳐다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인지 또 더 설명해 드릴게요. 믿음의 주요, 이 주라고 하는 단어는 시작이라는 뜻, 시작.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온전은 끝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든 인생은 그리스도가 만드신 그 프로그램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시작하시고 시작만 하신 게 아니라 그것들까지 끝내기까지 하는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업이 풍성하게 내 인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만드시기 위한 그분의 완벽한 프로그램이 내 인생이라는 것. 이미 그 프로그램 우리는 들어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 프로그램 다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는 내 프로그램은 버려버리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인생 향한 계획, 이런 것들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님이 내 인생 안에 완벽하고 가장 좋은 프로그램을 갖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내 인생에서 지금 실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자, 그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을 지금 프로그래밍 하셔서 쫙 돌리고 있는 거예요. 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업을 풍성하게 세우시기 위하여 지금 내 인생 안에서 계획하시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하시니까 완벽하게 그 끝까지 너희에게 기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걸 끝내겠다고 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단어가 본문에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니까 물론 프로그램이라는 의미를 징계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에게는 어떤 단어예요? 나쁜 단어잖아요. 부정적인 단어잖아요. 근데 원래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가 보통 파이디온이라고 많이 쓰죠. 교육, 훈육이라는 뜻이에요. 이 파이데이아라는 단어는 부모가 자녀를 훈육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다 겪으셨지만 부모가 자식을 훈육할 때 그게 항상 부모의 모든 훈육이 자녀한테 다 좋은 건가요? 자녀가 싫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부모님이 아무리 오늘 우리에게 잘 되라고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자기 자녀 입장에서는 그게 듣기 싫은 소리가 사실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조하려고 징계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좀 잘못 오해해서 벌 받는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니까 전체적인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프로그램 안에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항상 나한테 좋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 내가 뭘 배우려고 학원에 갔어요. 학원에. 제가 이제 그 운동을 해보려고, 그러니까 저희 아내하고 둘이 그 운동을 같이, 부부가 운동을 같이 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같이 하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싶어가지고 이제 생각한 게 탁구를, 탁구 이제 그렇게 탁구채도 가볍고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아가지고 탁구를 한번 배워보자라고 신사동에 탁구장에 가가지고 탁구를 배웠는데, 제가 제 돈 내고 시킨 것도 아니고 탁구를 배우고 싶어서 제가 제 발로 걸어가 등록하고 탁구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 이제 코치가 저를 가르치는데, 탁구를 제대로 치잖아요. 네? 여러분, 살 쪽 빠집니다. 제대로 치면, 우리가 그냥 설렁설렁 치니까 그런 거지, 탁구를 제대로 치면 살 쪽 빠집니다. 탁구 선수 중에 살찐 사람 없잖아요. 네. 제대로 폼 잡고 제대로 치라고 하니까 제가 5분을 못 치겠는 거예요. 5분을. 제가 제발 옆에서 코치는 계속 치라고 그러고, 제발 이렇게 힘들어서 제가 안 갔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 체력이 막 한계까지 다다를 정도로. 근데 그게 뭐 30분, 1시간이 아니고 딱 5분이에요. 5분 그렇게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그냥 가가지고 탁구장 가고 아내하고 둘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그 탁구 머신하고 이렇게 치면 재밌는데, 코치가 저기 있다가 딱 나한테 오면 안 왔으면 좋겠어. 오늘은 괜찮으니까 그러다가 결국 안 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탁구를 배우고 싶어서 제 발로 가서 제가 등록해서 내가 돈 내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는 거, 연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재밌기도 하고 좋은 것도 있지만 사실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 게 훨씬 많아요. 그래서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 단어가 이게 되시겠죠? 벌이 아니에요, 벌. 네, 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 안에는 그런 힘든 게 있는 거예요. 힘든 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려고 프로그램을 만드셔서 딱 진행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하니까 여러분 장사 돈 버는 거 여러분 재밌게만 합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12번 더 드실 거 아니에요. 응,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인생은 그런 거라는 거죠.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도 하는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을 위해서 하는 그 돈을 버는 즐거움도 있고 돈을 벌고 나면 그래도 피곤이 사라지는 있지만 막 진짜 그러나 그 과정 안에서는 정말 힘들고 고되고 정말 그만두고 싶고 뭐 그런 일들을 겪는 것처럼 오늘 우리를 성장시키고 인하시는 프로그램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참 고단하고 고되고 그런 과정이 오늘 우리가 겪을지라도 그게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업을 주님을 기업으로 누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고 근데 그 훈육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시키시냐면 우리를 아들로 여기 보면 우리가 잘못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느니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를 아들이 아닌데 아들인 것처럼 그렇게 대우하시는 그런 번역처럼 되어 있는데요. 그게 아니고 아들로 그렇게 오늘 우리를 대우하신가. 우리는 자녀인 거예요, 자녀. 자, 하나님이 오늘 그래서 이 징계 파이데이아라고 단어를 쓴 거예요. 파이데이는 부모가 자식을 가르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자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시키기 위하여 우리를 훈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프로그램을 딱 짜가지고 그게 힘들단 말이에요. 힘들어. 근데 부모의 훈육은 100% 우리 자신만을 위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뒤에 나오는 것처럼. 그죠? 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훈육하시는 건요. 100% 우리를 위한 거예요. 100%. 그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말씀에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가 아니라 100%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를 훈육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육하심을 믿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붙들며 예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실 것을 결국 내 인생 안에 그 하나님의 기업을 온전하게 세우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인내. 네? 다시 1절. 모든 무거운 것과 을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 프로그램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하게 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너무 힘들어. 고되고. 그래서 지쳐요. 그게 힘든 거니까 지치죠. 그걸로 성경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므로 12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주님도 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훈련이 고될수록 그 훈련이 사실은 되게 고급이에요. 훈련이 약할수록 그 훈련은 되게 수준이 떨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배우는 것은 다 소위 말로 빡세요. 빡세요. 널널한 데는 없어요. 널널한 데는 다 그냥 삼류야, 삼류. 널널한 데는 다 삼류예요. 여러분이 돈 내고 여러분이 시간 쓰고 하는 것에 여러분 널널한 데 가서 여러분 그렇게 그런 데 가서 하고 싶으세요?
그건 거기 가서 그냥 가서 해봐야 배우고 나오는 것도 별로 없어요. 정말 내가 배우고 나오려면 빡센 데 가야 되는 거예요. 빡센 데. 거기 말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훈련이 그렇다는 거죠. 그분도 아세요. 그러니까 그 훈련에 우리가 참여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런 12절의 말씀이 벌어진 피곤한 손. 이게 사실 축 처진 손이에요. 손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기운이 다 빠져가지고 손이 쭉 처졌어요. 이렇게. 연약한 무릎. 너무 힘들어서 일어설 수도 없어요. 일어설 힘도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연단이고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냥 모든 인생의 삶들이 그냥 항상 팔팔하고 여러분 그거 기대하시면 여러분 잘못 오해하신 거예요. 인생은 정말 너무 힘들어서 정말 손이 쭉 늘어질 정도로 일어설 수 없을 정도로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인생도 예배는 아니에요. 예배는 아니에요. 세상도 그런데 그리스도의 인생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너희 발을 위하여 고등교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되지만 내가 기업이신 그리스도를 향해 걷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기업을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기업으로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는 모든 신령한 복, 풍성한 복이 분명히 있어요. 그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있어요. 여러분 그거 누리셔야죠. 그거 여러분 건데. 여러분 그거 여러분 가지셔야 되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건 여러분 그거 가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진짜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가는 길이 너무 고대.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말 힘도 빠지고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겨워요. 그럴 때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그거를 무시하거나 부정하거나 그거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세요. 그거 인정하세요. 그때 어떻게 하냐?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우신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지금 걷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 1절 돌아가죠. 1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3절이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피곤하고 낙심이 될 때 있단 말이에요. 그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두 번째, 우리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래도 더 열심히 달려야겠다.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이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못 살게 굴었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줬어요. 예수님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셨어요.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짓을 보면 그냥 포기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거 그냥 끝까지 데리고 가야 되나? 네? 근데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데리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거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예수님, 우리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 대했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이 못되게 예수님께 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려치고 싶죠. 응? 그만두고 싶어요. 나 그냥 다 올라갈란다 하고 올라가시면 돼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참으셨잖아요. 예? 근데 그 죄인이 나요, 나. 여러분, 내가 예수님께 얼마나 많은 실망을 드리고, 예수님 얼마나 많이 속썩이고, 예수님 얼마나 많은 상처를 드리고, 우리가 얼마나 여러분 많은 말썽을 일으켰어요. 예? 그런데도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아요. 사람은 나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한순간도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인가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그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을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거죠. 응? 나는 주님한테 엄청난 실망을 드리고 그분에게 엄청난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그분의 말 정말 징그럽게 안 듣는 그런 나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지금 나에게 좋은 거 주시려고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주님, 그럼 나는 견뎌야지. 나 인내해야지.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을 사시면 오늘 하루를 여러분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계획도 아니고 누구의 계획도 아니에요. 여러분이 실수로 만든 것도 아니고 누가 또 내 인생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도록 그렇게 해놓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나를 풍성한 기업 누리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그 주님의 완벽한 프로그램이라고 믿으십시오.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징계처럼 여겨질지라도 결국 우리가 말씀처럼 징계가 당시에는 힘들지만 아프지만 어렵지만 그러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네, 열매가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있음을 믿고 오늘도 그렇게 믿음으로 인내하며 끝까지 오늘도 여러분 이 하루를 경주하셔서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업이 되어 주셔서 오늘 기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기 위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완벽하게 계획하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항상 붙잡게 하시고 이 믿음으로 오늘 우리에서 인생 안에서 기업 주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추구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걸어갈 이 하루의 경주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